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제가 신학교를 가는데 장로교, 제 할아버지가 평양에서 장로교 목사님이셨고 제 아버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시라서 웨스트민스터라는 좀 보수 장로교 신학교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신대 총장을 지내신 고재식 박사가 저를 부르더니 제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너 미쳤냐? 안 된다 그래서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너는 마틴 루터킹 목사처럼 그런 사람 돼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학교 애플리케이션을 가져다가 보스턴 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저를 집어넣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보스턴 대학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I have a dream speech겠죠? 노벨 평화상 받으신 인권운동을 통해 미국의 미래를 바꿔놓으시던 그런 분이십니다. 저희 딸이 카톡으로 미국에 전화를 했더니 아빠 거기 가서 무슨 설교할 거야? 드림에 대해 설교할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디 가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제가 꿈이 없던 시절에 살았었습니다. 꿈이 없던 시절에 살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부족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즐기고 독하게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 반기만 사무총장만 봐도 제가 그분 영어하는 거 보면 내가 영어 더 잘하는데 하는데 그분이 카나다에 무슨 청소년 무슨 대표로 갈 때 양복이 없어서 그 학교 선생님들이 다 월급에서 모아서 양복 하나 입혀서 내보냈을 정도로 어려운 시대의 어른들이 지금 세계의 무대 속에서 김영 총장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BAM 컨퍼런스에 저보고 설교를 하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거룩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그 꿈이라는 것이 그냥 나 혼자 이기적으로 잘 되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왜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나?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젊은 백인 경찰이 자기 아버지를 붙잡더니 나이 많은 흑인 목사님에 대해서 Hey boy 부른 거예요. 야 이놈아 부른 거예요. 어렸을 때도 아주 독한 꿈을 가졌어요. 내가 크면은 사람의 피부 색깔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사람의 캐릭터, 인격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을 만들리라 이런 꿈이었어요. 워싱턴 DC에 가면 더건 마샬 빌딩이 있어요. 그건 딴 게 아닙니다. 더건 마샬이라는 흑인 풋볼 선수가 자기 애인하고 연애를 하기 위해서 타운에 나왔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흑인이라고 화장실을 열어주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부끄럽게도 자기 애인 앞에서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때 독한 마음을 품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실력을 갖고서 정말 여자친구 앞에서 이런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없는 시대를 내 만들고 싶다. 결국 대법원장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질문에 쭉 나오는 거 보고 여러 질문들 하셨는데요. 꿈을 꾸시되 거룩한 꿈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이란 것이 야곱이 출세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던 그런 꿈이 아니에요. 시대를 속량하는 꿈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꿈이죠. 그런 꿈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소유하는 분들 되시길 빕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보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린이들이 성령의 역사하는 역사에는 어린이들이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그 예언이 뭘까요? 미아리 고개 가는 점쟁이들이 예언하는 예언일까요? 아닙니다. 거기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저수지가 있어서 그 말씀을 삶의 생명 삼아 살아가는 어린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뭐라고 그러죠? 환상을 넣는다고 그랬어요. 환상이 뭡니까? 비전이죠.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해진다 그랬는데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약속 믿고 미래에 이루어질 그것을 이미 지금 이루어진 듯이 살아간다 이런 겁니다. 이루어진 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랬어요. 우리말에 늙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런 말 있죠. 절대로 입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세상의 상식인데 성령의 상식은 늙은이가 꿈을 꾼다 이겁니다. 이건 뭐냐? 조건과 환경과 현실이 불가능한데 꿈을 꿀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 그렇죠. 야베스 기도하시죠. 복에 복을 더해주는 기도. 야베스에게 딴 게 아닙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로 70년을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막상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아주 망해버리는 현실이에요. 에스겔서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래요. 아주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너진 조국의 현실에 재건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민족의 앞에서 야베스의 이야기를 주는 겁니다. 태생적인 아픔, 태생적인 부족함,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였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의 지경을 확장해 주셨다 이겁니다. 확장해 주셨다.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학생 목회를 한 17년 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오래오래 했다 자꾸 그래갖고 좀 가슴이 좀 참 아프긴 합니다. 지금 저도 이제 오래 했어요. 했는데 저는 제 학생 목회를 제가 이름 줬어요. 개구리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키스해주는 목회다 그랬어요. Kissing the Frog Ministry. 왕자고 공주인데 자기 스스로 개구리처럼 생각하고 개구리처럼 느끼고 말하는 젊은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키스해주는 교회 되는 것이다. 왜냐? 존귀한 존재인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닌 우리 자신에 대한 많은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폴 틸렉이라는 신학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위협과 갖은 협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존재하는 용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젊은 예배에서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꿈을 꾸는 것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룩한 자화상을 위한 그런 꿈을 가지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꿈을 살아야 됩니다. 꿈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를 보내는 일을 했어요. 근데 큰딸은 저를 닮아서 일찍부터 잘 일어나고 아주 학교도 일찍 가는데 둘째 딸은 지 엄마 닮아갖고 꼼지락거리기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래도 깨워서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배운 아빠인데 그래서 나도 인테리 아빠인데 뭐 찬물을 끼얹는다든가 뭐 소리 지른다든가 뺨을 이럴 수는 없잖아요. 배운 아빠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 깨우려고 그러면 항상 소희야 잘 잤니? 오줌 안 쌌니? 무슨 꿈 꿨니?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항상 이불 속으로 들어가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똑같은 레퍼토리로 소희야 잘 잤니? 오줌 안 쌌니? 무슨 꿈 꿨니? 요놈이 갑자기 이불 속에 들어가더니 배시시 올라오면서 아빠 I was driving on my car last night 그래요. 어젯밤 꿈에 엄마 차를 자기가 운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꿈은 뭡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꾸는 게 어린이들의 꿈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세요. 아마 여러분 교회 목사가 아니라 그렇게 차별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 와서 연합회 집회를 하는데 제가 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나 목사님하고 문화가 안 맞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24시간 예수님을 집중해서 사냐고. 난 유 목사님하고 여행 못 다닐 것 같다 그래서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래서 무슨 재미로. 나하고 문화가 너무 달라요. 박 목사님도 내가 아마 권 목사님하고 좀 문화가 비슷할 것 같아. 안 보니까.
난 잘생기고 깨끗한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고 목사님, 이거 내가 고 목사님한테 잘못했나? 이거 큰일 났네. 여하튼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의 꿈은 어떤지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73년대 갔으니까 꼭 40년 됐어요. 제가 의정부 농업중학교라는, 그 당시는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아들 박지만 군을 위해서 모든 교육 정책을 늘 바꿨어요. 그래서 그때 정책은 뭐냐, 우리 같은 시골 놈들은 시골 학교 다니라 이렇게 정해서 저는 서울로 못 왔어요. 이제 의정부 농업중학교를 다니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 동두천 전곡 가는 거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뭐 도봉동, 창동, 삼성교 가는 버스가 이건 아니면 저것밖에 없는데, 내가 고등학교 서울로 와보니까 왜 너무 버스가 그렇게 많아요? 항상 두려움이 있어서, 이게 뭐냐, 버스 잘못하면 어떡하나, 촌놈이 가지는 두려움이죠. 미국에 이민 가서 10년 동안 무슨 꿈 꾼지 아세요? 제가 안국동에서 학교 다닐 때 걸어갖고 종로가 오면 23번 승원여객을 타야 되는데 꿈에 32번 버스를 타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서울 시내를 뱅뱅 돌면서 울고 있는 게 꿈에. 미국에 가서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좀 미국 사는데 그만큼 악몽이 컸어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청년 하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제대하고 10년 동안 꿈에 제대 무효 통지 받고 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면요, 가능한 것도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꿈이 없어져 버려요. 더군다나 저처럼 6.25 끝나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 꿈이 없는 시절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한계가 참 많았어요. 제가 73년도 미국 가는데 김포공항에 당시에 환송탑이 있었어요. 걸어서 나가는 건데, 제가 미국 간다 그러니까 우리 시골 있는 의정부 중앙감리교 우리 여자애들은 와가지고 구석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고, 오빠 가지마 울고 있고, 또 우리 중동고등학교 우리 친구들은 와서 응원가 부르고 자빠졌더라고요. 중동 화이팅하고 있고, 당시 고대농대 다니는 우리 선배 하나가 그렇게 뛰어오면서 이 종지에 뭘 담아갖고 헐레벌떡 떠오더니 종호야 조국의 흙이다 이러면서 갖다 주고. 정말 우리 꿈은 무슨 꿈이에요. 난 여러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이런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예? 이런 좋은 목사님들, 좋은 스태프들, 좋은 강사님들, 우리 시절엔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시골에 잘 사는 집이 꼭 세 집이 있어서, 하나는 제재소집, 방앗간집, 그리고 양조장집이 있었어요. 양조장집이 뭐 하는 겁니까? 진로소주 이런 거 만드는데, 그렇죠? 시골에서 만드는데요. 술찌김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술을 만들어 나누는 찌꺼기인데 그거를 돼지 사료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맘씨 좋은 양조장 주인은 우리가 어렸을 때 양은 냄비 들고 이렇게 줄 서 있으면 공짜로 그걸 줬어요. 공짜로. 그러면 그거 먹고 학교 가는 거예요, 우리요. 그러면 선생님도 얼굴이 뻘겋고 그거 먹어가지고, 학생들도 얼굴이 뻘겋고, 동네 돼지 새끼들도 얼굴이 뻘겋고, 우리 이런 시대에 살았어요. 지금은 뭐 우리 박 목사님이 제가 중국인이 러시아인 이렇게 갔다 왔다 그러시지만요,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은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최고의 선진국이에요. 이번에 북경에 갔더니 두산 부사장 하는 우리 안희은 집사라는 우리 교인이 거기가 계신데, 북경 뭐 전체를 다 책임지는 분이세요. 자기 직원이 3,000명이나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 밑에 기아 자동차가 들어와 있고, 더 밑으로 가면 몽고메리아에 현대 자동차가 들어와 있어요. 미국 남부의 경계가 침체돼서 엉망일 때에 현대 들어오고 기아 들어왔더니 CNN을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런 플래카드를 들고 울고 있어요. Thank you Jesus for sending us 기아,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아를 보내주셔서. 상상도 못하던 시절입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떠날 때는 3,000인가 자전거 만들고 일본에서 부품 가다 겨우도 택시 하나 이렇게 조립하는 시절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어려움 가운데 이 민족의 이 발전을 이뤄냈다는 것,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어려움을 딛고 많은 우리 세대 선배들이 꿈을 꾸는데, 젊은 분들은 더 위대하고 거룩한 꿈들을 꾸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발전됐지만 잘 아시는데도 정치는 그렇게 발전은 못했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조그만
땅덩어리가 두 동강이 나 있어요. 몇 년 전에 한한상 선생님이 통일원 부총리 하실 때 아틀란타 오셔갖고 저한테 무슨 에이펙인가 어디 회의 갔다 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말 마라. 싱가포르 그 이관유 뭐죠? 그 사람이 수상인가 뭐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당신네 나라는 아무리 발전한 것 같아도 우습다는 듯이 얘기하더라. 아, 왜요? 달리기를 뛰는데 아무리 조그만 나라라도 우리는 혼자 열심히 뛰지만 당신네 나라는 한 사람을 등에 업고 뛰니까 경쟁에서 낙후될 수밖에 없다. 뭡니까? 분단. 분단된 쪽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이 시대 하나님이 부른 청년들이 해결해야 할 민족의 과제들인 거예요. 그 꿈들이 일어나가야죠. 예수 믿으면서 가장 신나는 것이 미래가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근데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자존감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열등의식 속에 살아봤어요. 농업중학교를 다닌 것도 그렇고 서울 와보니까 서울 애들은 다 똑똑하고 나는 정말 비리비리하고 생긴 것도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잘생겼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진화하는 것 같긴 한데 젊었을 땐 여자애들이나 좋아하지도 않았고 인천공항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6mm 키높이를 사신고 있어. 키가 작아가지고 지금도 아주 그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일리노이 공대에서 화공학을 전공했는데 그것도 이 쓰레기를 가지고 메탄가스 만드는 걸 전공해갖고 꿈에 부풀어 있는데 신학교를 딱 가니까 대학원을 가니까 이게 뭐 영어도 시원치 않은 데다가 영어 성경 읽은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수업을 들어가면 미국 애들은 어떻게 영어를 잘하는지 나만 기가 팍 죽어 있어요. 수업을 들어가서 아침에 가면 우리 보스턴 대학 광장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노벨 평화상 받은 그 탑이 있어요. 그럼 그 앞에서 기도, 하나님 나도 이 다음에 이분처럼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가요. 그런데 수업의 현실은 잔인해요. 내 기도와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면 나는 채플로 들어가요. 근데 그 당시 우리 학교는 점심시간 되면 눈타임 오르간 콘서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 친구들은 내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채플 구석에서 쫄쫄 울고 있는 거였어요. 하도 한심하니까 내 모습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 교수 중에 누가 나를 불러가지고 미스터 킴 당신은 생긴 건 멀쩡한 것 같지만 We don't think you have enough brain to make this school 그럴 것 같아요. 머리는 좀 나쁜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유학할 때 그런 고민 없었어요? 있었겠지 뭐 웃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늘 두려움에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런데 구약 개론 시간인데 해롤 백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할아버지, 백인 할아버지인데 수염이 이렇게 길게 나고 돋보기 두껍게 쓰고 똑똑한 할아버지예요. 그분이 Mr. Kim, I would like to see you after class 그래요. 수업 끝나면 나 좀 보내서 이 날이 그날이구나. 이 날이 그날이구나. 그러고 사람들 다 나간 다음에 교수 앞에 가서 섰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를 보면서 Mr. Kim, how are you doing? 그래.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동정표를 받으려고 고개를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To tell you the truth.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I do not expect too much from myself.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쪽팔리는 노릇이에요 이게. 젊은 놈이 나가 내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한심스러운 노릇이에요. 우리 시카고에 있던 저를 보낸 교회 권사님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제가 신학교 갈 때 뭐 여자 화장실을 끌고 가더니 뭐 주머니 손에다 뭐 쥐어주는데 10불 쥐어주면서 가서 뭐 사 먹으라고 주고 기도한다 그러고 막 이러고 왔는데 폼 잡고 신학교 갔는데 현실은 잔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네 교수님이 내 양어깨를 꽉 붙잡고는 흔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But I
I do expect a lot from you. 그래요.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 오 마이 갓. 이게 정말.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린지 아세요? 보스턴 신학대학원은 졸업할 때에 교수 대표와 학생 대표가 성만찬을 집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통입니다. 교수 대표로는 해롤 백 교수가 선정됐고, 1982년도 졸업식에 학생 대표는 누가 선정이 되었을까요? 제가 선정됐습니다. 지난주에 보스턴 한국학생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년 2월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플 시간에 설교와 또 전체 학생과 교수들 대상으로 강연이 있는데 목사님이 선정됐으니 좀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예스 해버렸어요. 왜? 내가 소름당한 땅이었지만, 내가 부끄러웠던 땅이었지만 나에게 꿈을 주고 자신감을 준 학교였기 때문에 스케줄도 체크만 하고 예스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어떤 데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근데 사람의 말도, 사람의 기대도 사람을 바꾸는데 예수님의 약속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약속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 동네 와서 집회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 교회에서는 다 배웠을 거 아니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기 때문에 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 자신이 천하에 가장 행복한 존재라고. 그 얘기 안 하셨어요, 여기 와서는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면 나예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안 하셨나 보네. 다음 주에 할지 모르겠네. 걱정되네 미리. 이런 거룩한 배짱이 없으면요, 거룩한 꿈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나는 열등식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몇 년 전에 알라바마 대학에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교수로 온다는 젊은 부부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박사학위 마쳤습니다. 한국에 교수가 되어 갑니다. 아틀란타로 갈 테니 월남국수 한 그릇 사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거 오라고 그랬어요. 월남국수 사주면서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난 너희들 옛날 꼬락서니를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간다 그랬어요. 너희같이 빌빌하던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됐냐? 왜냐하면 시카고에 있을 때 진짜 빌빌했거든요. 왜? 그 여자 그 부인은 이민을 왔는데 남동생이 있는데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남동생 대학 보내고 이 아이는 중국집에서 웨이트레스 시키면서 밤에 누구나 아무나 받아주는 시립대학을 다녔어요. 참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박사가 되어서 교수가 된다니까 내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목사님이 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자기가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제가 있는 학생 목회 사무실에 소파에 그냥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제가 오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성실아, 내가 보니까 너는 진흙 속에 감추어진 다이아몬드 같구나. 갈고 닦으면 빛이 나겠다 그랬대요. 내가 자기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날 큐티 보다가 뭐 그 구절이 비슷한 게 있어서 했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인데도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서 변화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35,200가지의 성경의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직 담대하고 강하라. 그런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약속은 고민하는 게 아니죠, 분석하는 게 아니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신앙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받은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꿈을 귀하게 여기고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첫째,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학생 목회할 때 우리 미국 캠퍼스 미니스터들은 학기 말만 되면은 학교 캠퍼스에 꼭 테이블을 깔아놔요. 그게 뭐냐면 자살 방지 테이블이에요. 학기 말만 되면 나는 3류, 4류 학교 애들 자살한다는 말 별로 못 들어봤어요. 이상하게 1류 학교 애들이 자살을 하는 게 많아요. 그게 난 신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디를 가도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이 있는 인류학계 학생들이 자기에 대한 포기율이 높아요. 제가 시카고 대학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할 때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학교거든요. 제가 학기 말마다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학교에 입학한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지 졸업까지 생각하는 건 욕심입니다 얘기를 해요. 좋은 성적 받는 건 너무나 야무진 꿈입니다. 적당히 받아도 만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왜? 나는 성적 잘 받는 게 관심이야. 나는 우리 교인이 행복하기만 관심이니까. 자,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소설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내 인생 바닥에 이르니 올라갈 것만 있고 앞뒤가 막히니 찾아갈 길만 남았네 그랬어요.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인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D.H. 골드버그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달리기를 좋아해요. 달리기를 좋아하는데 이놈은 뛰다가 꼭 자빠져요. 늘 꼴찌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대화 나누는 시예요. To his father, he sadly said. 이렇게 시작해요. 슬픈 목소리로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난 이번에도 꼴찌했어요. 아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말했다. 내게 너는 승리 잘한다. 너는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지 않았니? 감동도 안 받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는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지 않았니? 너는 내게 승리 잘한다. 승리 잘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젊은 사람들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세 목회자들 앞에서 설교할 때는 늘 얘기해요. 내가 30년 목회했는데 3만 번도 더 그만두고 싶었다 그래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믿음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세레나 윌리엄스하고 비너스 윌리엄스 누군지 알죠? 흑인 테니스 선수. 브롱스라는 뉴욕의 가난한 데 태어난 흑인 집안의 딸들인데 최초로 US 오픈에 승리를 했어요. 오래전인데 그때 제가 텔레비를 보는데 흑인 가난한 브롱스에 자라난 세레나 비너스 윌리엄스 시스터들이 1등을 하니까 백인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How did you get here?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번역해보면 어떻게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니? 가로 열고 가난한 것들이 이거예요. 그죠? 가로 닫고. 근데 세레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We believed, we did it, now we are here. 믿었고 해냈고 여기에 있다. 그렇죠? 믿었고 해냈고 여기에 있다. 뭐가 먼저 오는 거죠? 믿음이 먼저 오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그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남에게 목사라고 답단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게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듯이 오늘 그런 담대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 안 가져요. 알아도 잘하더라고요. 제가 하버드에서도 MIT에서 청년 가르쳐봤고 시카고 대학 노스웨스턴 7개 대학을 시카고에서도 15년, 16년간 목회를 했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은 가만 놔둬도 잘 나가요 보니까. 근데 늘 관심이 저는 어려운 학생들이, 나하고 처지가 비슷한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걸 관심.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 잘 죽는 분 기죽지 마세요. 세상은요 조금만 하면 우리 기죽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기 팍 죽어서 들어오자마자요. 저도 좀 그래도 큰 교회 목사인데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은 걸 보니까 감동되면서도 기가 팍 죽더라고. 나는 그동안 뭐 했나. 근데 또 박 목사님이 소개하면서 오래오래 먹겠다 그러니까 더 기가 팍 죽고. 기죽지 마세요. 나도 예배 끝나면 박 목사님이나 권 목사님 앞에 기 안 죽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31명의 청년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한 제 부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1년 만에 150명으로 크게 부흥을 시켜요. 미국에서는 그것도 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주로 언어 연수생들이 많이 와요. 이게 뭐 아이빌리그 이런 게 오는데 완전 어려운 언어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학생들이 이게 영어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청년 하나가 운전을 하다가 사슴을 쳤대요. 근데 미국엔 사슴을 치면 경찰에다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걸 알고는 경찰에다 전화를 해놓고는 사슴을 쳤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사슴이란 말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헬로 그래 놓고는 I hit 루돌프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금방 알아듣고 하우즈 산타 그러더래요. 산타 할아버지는 어떻냐 그러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처럼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진재관 목사라는 사람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근데 목사님 우리는 하도 영어에 주눅이 들려서 그런 얘기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말아요. 응? 예수 믿는데 이 뱀 컨퍼런스라고도 이거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주에 북경 갔다가 이 두산 부사장 그분이 미국에서 시작해서 인도 지금 북경 전 세계의 두산의 이 부사장 책임자예요.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유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북경 요리 잘 대접받고 너무 빨리 출세했기 때문에 내가 안 집사님 앞으로 꿈이 뭐야?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집사람과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젊은 나이부터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주고 많은 나라를 다닐 수 있게 해주셨나 생각해 보니까 부인이 그러더래. 여보 당신 하나님이 선교사로 쓰시라고 준비시키나 보다 그러더래요. 아니 그렇게 기업의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꿈은 이제 그만두면 선교사가 되는 꿈이에요. 난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감동 안 받으시네. 여러분이 세상적인 성공이고 무엇이라 그것이 다 사실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꿈을 가지되 꿈을 가지는 게 저는 젊은이들이 삶의 조건 때문에 꿈을 못 가지는 것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내가 그런 시대에 살아왔고 내가 학생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삶의 조건 때문에 교회는 꿈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서로. 여러분 미국에 참 재미난 현상이 지금은 여성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지만 미국에도 재미난 현상이 역대 국무총리 등의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얼마 전 공화당 국무총리가 누구였죠? 흑인 여성 간달리자 라이스. 진짜예요. 그 사람이 국무총리 했어요. 네. 스탠포드 총장을 하다가 부시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했는데 역대 최고의 국무총리로 인정받는 흑인 여자예요. 근데 그분의 자서전을 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흑인 여성으로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버밍엄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이었는데 교회만 가면 세상이 달랐다고 그랬어요. 학교 가고 세상에 나가면 흑인 여성이라고 인종차별 심한 때 그렇게 무시당했는데 교회만 가면 아까 노래 불렀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생명과 맞바꾼 귀한 존재다. 이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가졌던 하나님의 꿈 때문에 자기는 위대한 꿈을 이루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리교 여자로서 얼마 전에 국무총리 했던 여자는 누굽니까? 힐러리 클린턴이죠. 그래요. 그 여자 국무총리 했어요. 네? 그 사람이 시카고에 있던 제가 살던 동네 가까운데 감리교 교인이었어요. 청소년. 근데 그분의 자서전에 봐도 그래요. 자기 아버지 없이 가난하게 어머니하고 살고 교회를 다녔는데 중고등부 전도사가 자기에게 늘 얘기했대. 힐러리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네가 꿈을 가지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딸이다. 자서전에 썼어요.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클린턴 대통령하고 힐러리하고 옛날 살던 동네에 방문을 해가지고 자동차에 가스를 넣는데 클린턴이 보니까 옛날 힐러리 좋아하던 남자가 가스를 넣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클린턴이 그랬대. 힐러리 제발아 너 나하고 결혼했으니 이렇게 살지 쟤하고 결혼했으면 너 여기서 가스 넣고 있을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힐러리가 클린턴을 쳐다보면서 내가 저하야하고 결혼했으면 내가 쟤를 대통령 만들었고 넌 여기서 가스 넣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배운 배짱이겠어요? 미국의 감리교에서 배운 배짱인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거룩한 배짱을 키워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막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참 이게 마음이 기쁜데, 그렇죠? 어디 가서 이런 사랑받아요? 어디 가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니다. 꿈을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한국에 이마트를 시작하고 스타벅스를 들여온 권국주 사장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저희 교회 6개월 예배를 드리고 난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꼼꼼히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제 설교를 다 기록해서 나는 이분이 뭐 대서방에서 대서를 보신 분인가, 아니면 근데 신세계에서 계셨다라 신세계에서 격리를 보셨나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사장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알고 제가 동네 목사들을 소집해서 세미나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뭐 역전에 기차 서브웨이에다 붙어 있는 거라 그러면서 저희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삶은 뭔가 그래요. 삶이 뭡니까 여러분? 삶이 뭐냐? 그러니까 뭐 나는 또 뭣도 모르고 삶은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삶은 계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삶은 계란입니다. 보일드 액이다. 보일드 액이란 말도 되고 라이프 이즈 액이란 말도 되고, 그렇죠? 삶은 계란이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계란이라는 게 스스로 고통을 이기고 깨어나면 생명의 시작이지만 남들이 깨면 계란 프라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계란 프라이? 내 발음이 나빴나? 계란 부친 게? 계란 부친 게. 그거 정말 멋있더라고요. 삶은 계란이다. 내가 힘들더라도 생명의 욕망을 가지고 깨고 나가야 된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꿈을 이루는데 노력도 안 하면 그건 몽상이에요. 몽상. 부지런히 공부하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선교여행과 러시아 이렇게 거쳐 오르면서 단동에 사실은 북한을 들어가기로 다 해놨는데 중국에 제가 비자 신청하면서 목사라고 그랬더니 단기 한 번만 들어오고 열흘 안에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복수를 주면서 60일 머무르라고 해놓고요. 완전히 목사들은 찬밥 중에 그런 찬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북한으로 못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단동에 가서 압록강을 바라보고 배를 타고 북한 쪽에 접경을 했더니 그날따라 우리 북한 동포들이 밖에 쫙 나와 있는데 제가 김민기 시의 근간의 예수 노래가 그냥 눈물에 나오면서 불렀어요.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가난의 거리, 하나님 너무 질기도록 가난을 오래 유지시켜 주시네요. 도대체 저 땅은 저렇게 오랫동안 얼어붙게 하십니까? 블라디보스톡을 갔어요. 블라디보스톡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1936년도 스탈린이 15만의 우리 이 조선인들을 강제 이주하면서 중간에 반 이상이 죽어간 땅이에요. 스탈린이 일본 군대를 물리치게 해달라고 연해주에 살던 22만의 조선인들이 호소를 합니다. 일본 군대만 물리쳐주면 연해주 땅을 조선족 자치구로 만들어주겠다. 일본 군대가 물러난 다음에 스탈린이 약속을 안 지키고 우리 조상들을 다 겨울에 강제 이주시켜서 반 이상을 다 죽여놨어요. 건너편을 보니까 북한 땅이고 건너편은 일본 땅이에요. 근데 제가 블라디보스톡을 간 이유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전체 연합감리교 감독이 뽑힌 분이 에드워드 해가이 감독이에요. 같이 공부 안 하셨어요? 같이 공부했죠? 에모리가 공부할 때 잘생긴 고려인이다 그랬어요. 우리 박 목사님 같이 공부했는데 42살인데 감독으로 선출이 됐어요. 전 세계의 가장 큰 테리토리의 감독이에요. 근데 그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스탈린 때문에 카자흐스탄 가서 세상 떠나고 2살 됐던 아버지가 살아나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난 그를 볼 때마다 성경의 요셉을 생각해요. 요셉을. 고려인들을 그렇게 죽게 만드는 러시아인들을 영적인 아버지가 돼서 그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드워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감독님. 그래서 가서 만나서 연해주에 있는 목회자들 훈련시키고 왔는데 12시간 하바rovsk 같은 데서 왔다 그래서 깜짝 놀랐더니 24시간 기차 타고 온 사람들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블라디보스톡은 나진과 국경을 맞이해서 기차가 연결된 겁니다. 제가 거기서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한한상 부총리가 이 이관유 싱가포르 수상이 무시하더라. 왜?
우리는 달리기를 해도 북한을 업고 달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 뛸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와서 제가 감신체풀에 설교한 다음, 아니구나, 그러고 와서 소록도로 달려갔어요. 소록도로 갔더니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회를 드리더라고요. 거기가 버림받은 땅이에요, 한센인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미래의 비전을 보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공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벽 4시에 설교를 하라서 내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잠도 안 자나 그랬더니 잠도 안 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할 게 없으시대요, 그분들이요. 뭐 거기 이제 이 나환자죠, 우리말로 나환자들 거기 모아놓은 데인데, 근데 그분들이 제가 새벽 4시에 설교를 하러 가느라고 정신없어 예배당을 들어갔는데 이미 모이셔갖고 기도들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들을 하시는데 손이 없어갖고 손마디가 없는 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이거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일본과 대한민국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갈라져 있는 땅이지만 대륙과 붙어 있는 땅이에요. 그렇죠? 일본은 섬이에요. 근데 제가 그날 설교를 하면서 그 비전을 본 게 땅이 아닙니다. 아니, 이 대한민국 맨 끝에 남쪽에 이 섬, 거기에 세상이 버렸다는 그분들, 그러나 그분들은 버림받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4시에 어김없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제가 했냐면요, 저 버림받은 것 같은 한센인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한반도가 받쳐지고 있고 북한의 땅의 미래를 보게 되고, 한번 보세요. 우리는 거제도가 아니라 소록도로부터 기차 타고 올라가면요, 북경을 가고 모스크바를 가고 유럽을 가고 아프리카를 갑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배낭을 메고 유럽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통일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차를 타고 평양을 가고 북경을 가고 모스크바를 가고 프랑스를 가고 파리를 가고 아프리카 알제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지도표 보시면 제가 거짓말 한다는 게 아닌 거 알 수 있어요. 지도를 보세요. 그 한센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새벽 4시에 세상에 가장 먼저 일찍 일어나셔서 한반도 땅 끝에서 기도를 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발전이 절대로 젊은이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1960년도에 가난농군학교 시작한 김영기 장로님의 기도실에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해야죠. 조국아 걱정 마라, 내가 있다. 기도하는 내가 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손양환 목사님 순교지도 가서도 충격받고, 근데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 속에서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대한민국이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책임이 뭐겠습니까? 그 순교의 피, 기도하는 우리 조상들의, 선조들의 눈물, 그 위를 딛고 두동강난 이 조국을 통일의 미래를 위해서,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꿈을 꾸는 거죠. 여러분, 웨슬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심장을 가진 젊은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젊은이 내게 100명만 다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예배 여러분, 세상을 수십 번도 바꾸고 남을 만한 능력이 이미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시되, 여러분 혼자만을 위한 출세의 꿈 꾸지 마시고 우리 조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두동강난 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복음으로 통일 한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열어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조국의 교회들을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세계 평화, 세계 선교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젊은이들을 사력해 주시옵소서. 웨슬리가 외쳤던 것처럼 예수의 심장을 가진 젊은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꿈을 꾸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젊은이들을 주님의 사람에 해주시면 세상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행여나 세상 때문에 기죽거나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일어나게 되시는 가운데 이 땅에 우리 조국교회를 완전히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기술력이 내 쓰임받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과 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다는 게 말씀하셨으니 환경과 조건과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시는 가운데 지옥의 문을 닫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게 도와주시며 좌절되고 포기되는 육들을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들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저들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거룩한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영광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젊은이들 들어서 주시옵소서. 심령 가운데 거룩한 꿈을 담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화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의 미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시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불쏘시가 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웨슬레가 소원했던 예수의 심장을 가진 100명의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시대를 속량하게 도와주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의 제자들이 여기서 불일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세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셔서 이 나라의 최고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감리교 자존심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조국교회 미래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계 교회의 모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